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에서 처음 본 걸 보여드릴 거예요. 54년을 살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한 80%도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쥐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당연히 고양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 쥐는 뭘 먹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쥐가 뭐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쥐도 문다고 그러는데 뭐 골목에 쫓긴 것도 아닌데 대로변에서 고양이를 추격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앞에 쥐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쥐 말입니다. 성경 6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2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미디안에게 패배하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서 또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숨어 살았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5절에 보면 메뚜기 떼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쳐들어와 멸하려고 하고 결론적으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삽니다. 쫓겨다닙니다. 도망쳐 다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싹 수탈해 갑니다. 그러니 7년 동안을 그렇게 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궁핍해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웃기는 영상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마치 쥐가 고양이를 쫓듯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합니다. 4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마치 도저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쥐를 고양이가 쫓는 것처럼 7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늘 도망치고 숨어 살던 그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을 격퇴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공급되어졌고 어디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비참하게 삽니다. 패배자의 생활이 계속되어지니 나는 언제나 미디안을 상대할 수 없어. 우리는 언제나 미디안 앞에서는 죽은 듯 살아야 돼. 그래서 도망자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토굴을 파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깁니다. 좀 만들어 놓으면 모두 다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배고프게 사는 인생. 고통만 계속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고통받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하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들 앞에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말씀을 들어볼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옛적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왔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살게 했는데 그때부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핵심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근데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인데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이런 뜻입니다. Do not worship the gods of Amorite. 여러분, worship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미디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미디안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보다 너희 스스로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는 생겼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용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 신앙적인 질문의 영역은 미디안 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미디안이 얼만큼 강하냐, 미디안이 언제까지 괴롭히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래? 언제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래? 언제쯤 너희에게 그 우상이 정리되고 언제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던 그 불순종이 정리되어 순종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느냐 말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선택하십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전체 6장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부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을까? 기드온이 큰 용사로 지금 불리울 자격이 충분했을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반쯤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좀 수확하면 미디안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가축대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수확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밀을 타작 마당에서 지금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땅에 깊게 파고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짓밟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즙이 흐르고 포도주가 만들어지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수확한 밀을 다 빼앗아 가니 기드온은 그들이 겁이 나서 그들이 보지 않도록 포도주를 집자는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넓은 마당에다 깔아놓고 타작을 해야 하는데 포도주 집 틀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소리 안 나게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 시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디안이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놓고 만든 포도주 틀 속에 몰래 들어가 밀을 불편하게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도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를 용사로 쓰겠다고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사로 쓰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양털을 한 뭉치를 마당에다 내놓을 터이니 하나님, 간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봤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렸고 땅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쥐어짜니 그릇에 한가득 물이 찼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예, 알겠습니다, 저를 부족해도 쓰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터인데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다시 양털을 내놓을 터이니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양털 주변의 마당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하는데도 그는 의심합니다. 이제 300명의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돌려보내라 다 해서 이제 300명의 정예부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시기에 아직 기드온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10절에 보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들의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내려가라. 하나님은 아직도 기드온이 무서워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지금 싸우기를 두려워하거든 미디안 진영의 부하를 데리고 한번 몰래 내려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아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내려갑니다.
근데 미디안 군인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쪽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장막을 모두 다 쓰러뜨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것을 들었던 미디안 친구가 또 미디안 군인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다른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바로 기드온의 칼에 넘겨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기드온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군대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모습이나 그 과정들을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려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순서도 보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큰 용사여라는 말은 뒤에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Mighty Warrior. 예호바 in 메카, 여호와는 너와 함께 계신다. 기뻐르 헤하이, 큰 용사여라고 이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말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겁쟁이였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전투가 시작되기 임박한 그 순간에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정말 두렵거든 내려가서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야, 먼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 또한 세상에서 좀 나은 사람, 좀 높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납니까? 들어가서는 졸업을 늦춰서라도 휴학을 하고서라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다시 입시 경쟁만큼 치열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직이 되면 끝납니까? 승진 심사에 누락되거나 승진하지 못하면 얼마나 쓰립니까? 그래서 그 승진에 또 승진해 또 승진해 1등의 자리는 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마다 큰 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가 되어서 큰 용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남들보다 뭔가 대단해서 남들보다 뭔가 용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겁쟁이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보다 더 커져서 숫자가 많아져서 헌금이 많아져서 건물이 더 커져서 이쯤 돼야 하나님이 그래 큰 용사여 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그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큰 용사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네가 겁장이어도 네가 여전히 두려워도 네가 여전히 의심하여도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 기드온도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30년쯤 다녀야 여러분이 큰 용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꼭 썸바디가 되어야만 마이티 워리어가 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anybody, 누구도 마이티 워리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처럼 그 정도 건물을 가지고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야만 비로소 우리 교회를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봐라. 그러자 15절에 기드온이 대답하지요. 오 주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나의 집은,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 또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내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처지를 보세요. 우린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데 므낫세 지파만 봐도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잘 사는 집안, 우리 집안보다 훨씬 뛰어난 집안 많아요. 하나님,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보면, 우리 형제들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형들, 나보다 더 힘이 센 형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은데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드온이 이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속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연말쯤 되면 아이고 목사님, 속장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어떻게,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유 못하겠어요. 저한테는 직접 말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우리 박성화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박성화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연말 되면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리스트가 쭉 올라와요. 근데 사실 못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합니까? 나 이래서 못하고요, 나 저래서 못하고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요,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요, 힘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어디서 또 들어봤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난 호렙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고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는 바로 그 다음에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맡기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네가 누구여서 내가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착각해요.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기드온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기드온이 남들보다 용감해서, 기드온이 대단해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보잘것없는 집안이요, 나 또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인데.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Am I not sending you?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보다 내 능력이 앞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비록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로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건을 따져보면, 환경을 따져보면 그럴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보내시면, 우리를 보내시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세계 속에 우리를 심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패배자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미디안과 싸워서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마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내가 흑석동 제일교회를 보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사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치듯, as one man, 한 사람 같이 you will strike them, 그들을 칠 거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투에 나온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대를 한 사람과 싸우듯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싸우게 될 거야. 내가 뒤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리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더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드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네 목, 한 사람의 목만 네가 감당해봐라. 나머지는 내가 모두 책임져 주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며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건 여러분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상대하듯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사명에 자신을 맡겼을 때, 그때까지 7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미디안과 싸워보겠다고 나서지 못했고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모이면 이길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의 숫자를 계산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교인 숫자를 세어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어 놓으면, 숫자가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헌금이 많아지면 그때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중을 동원해서 역사를 바꾸신 게 아니라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한 시대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셨음을 기드온에게서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을 구원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군중의 힘을 강조합니다. 하나, 둘 모여서 스트라이크, 많이 모여서 소리치면 사람들이 그 소리에 겁을 먹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모아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정부도 흔들리는 것 같고, 기업주도 흔들리는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거대한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소년 목동 다윗이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과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찌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13만 5천 명을 300명이 450대 1의 싸움에서, 중과 부족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들이 승리의 깃발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지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힘만 살펴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내 능력으로만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나도, 아니 어쩌면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